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계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충성된 종하고 악한 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그리고 준비된 삶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표현은요,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조를 짜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5분 대기조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5분 대기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군화를 벗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지 못합니다. 일과가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쉴 때에도 이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등불을 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길을 밝히면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죠. 36절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준비된 자들, 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깨어 준비된 종들에게 주인은 자신이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직접 섬겨주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신실한 성도들을 영광의 자리로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준비하는 종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한 번 열심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합당치 않으냐? 우리가 날짜를 안다면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지금은 그냥 대충 살다가 오시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뭐, 이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 찾으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죠. 자신의 집을 돌보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45절 이어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악한 종의 모습이죠. 주인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방탕하게 사는 종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 오실 날을 미리 아는 자가 오시기 직전까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경건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자, 신실하지 않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맡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47절과 48절입니다. 먼저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의 책임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48절을 보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주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항상 준비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군대에서 5분 대기조로 사는 것처럼 늘 거룩의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한 번 열심 내고 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자들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우리의 책임도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그냥 손꼽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날이 이르기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화요일은 우리 모두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